되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할렐루야.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목사가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만큼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었으리라 믿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 토론토 얼마나 춥던지, 이 토론토 다녀오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인터뷰하러 갔다 왔다고. 영어 목회, 영어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이세교회 수련회 갔다 왔고, 그 강교회 1세들은 아주 젊은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소문이 너무 자주 돌아서 참 이 교인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데, 그런 소문은 제가 얘기했듯이 죽으러 들어가는 문입니다. 소가 도살장에 가는 문을 소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탄마귀가 공격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볼 때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과정 가운데 사탄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그 놀라운 역사만큼 사탄도 함께 역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침략,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 사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며 담대해지며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부로 오는 이런 핍박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해지게 만듭니다. 주님을 더 붙들게 만듭니다. 강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은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께서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를 봐도요, 신사참배하라는 이 명이 떨어지면서 참으로 믿는 자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으며 순교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6.25 전쟁 때, 참 6.25 때 공산당들이 와서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며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믿는 사람들을 이 밖에서 공격하여서 죽이려고 하니까 한 명을 죽이면 100명이 믿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전략을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이젠 밖에서 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를 바라볼 때에 외부의 침략보다는 우리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외부에서 올 때 우리는 강해지지만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교회가 한참 부흥하며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커졌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 하루에 3,000명씩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못해도 1만 명이 넘는 이런 교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대형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부흥하여서 세상이 바라볼 때에 무언가 있구나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교회를 우리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과 함께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하나님께 위선과 거짓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도 심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모두 바쳐서 없는 사람들과 나눠서 이런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제 받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잘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는 일에 참 열정을 다했는데 이 교회 파당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파가 생긴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면은 교회마다 이 파가 없는 파가 없어요. 보면은 다 뭐 이쪽 파 저쪽 파, 이 뭐 지방 색깔이 또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쪽 뭐 우리 뭐 경상도 분들 또 뭐 이 호남 분들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제가 있던 이 빈내리 교회는 이 별명이 호남 교회라고 이름이 나서 이 호남에 출신에 계신 분들이 다 그쪽에 왔는데 이게 엉뚱한 충청도 목사가 가갖고 참 거기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호남 그런 거기에서 어떤 말하는 것도 그래 땅께 저래 땅께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보면은 안을 바라볼 때에 항상 파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보니까 이 크게 나눠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유대, 이 본토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주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헬라파는 누구인가? 이민족들이었습니다.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토 사람들과 이민자들과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과부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 과부들, 이 유대파,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제대로 나눠졌는데 이 헬라파의 과부들이 자기들이 제대로 이 구제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불공평하다는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구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깔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초대교회도 지방색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제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분쟁이 생기면 그 좋은 일이 악한 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요, 그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끝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은 대다수가 아닌 소수로부터 시작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 중에 한참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는 신천지라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 전략이 어떤 것인가? 이 한두 사람을 교회 파송해서 그곳에 심어놔서 열심히 헌신하게 만들어서 인정받은 다음에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리하여서 목사님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뭐라고 이 말을 퍼뜨렸냐면 뭐 여자 관계가 뭐 지저분하고 그렇다 하면서 퍼뜨리니까, 인간의 심리란요, 우리는 호기심이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듣지 않았을 때는 뭐 그랬다가 듣고 나면 그런가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박 목사 토론토 갔대. 토론토에 거기에 큰 교회들이 있대는데 인터뷰 갔나? 하면 그 다음엔 갔나가 갓대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도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초대교회도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 기초가 듣는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훌륭한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여러분, 사도들의 본직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본직은 말씀 전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충성을 다해야 할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해도 모자랄 텐데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같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 충성을 다할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본분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의 일은 뭔가? 담임 목사는요, 강단을 지키며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역할과 같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해서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줘야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엄마가 맨날 음식하기 귀찮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인스턴트 음식만, 라면만 먹이고 그러다 보면요, 아이들이 병듭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사도들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버리 채플이라고 이 오렌지 카운티 저기 남쪽에 있죠. 그쪽에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척 스미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는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는 전화도 절대 받지 않고 누가 찾아와도, 대통령이 찾아왔다 하여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뵈려고 그렇게 설교 가시고 유명하다 하니까 만나뵈려고 명함도 보내고 해서 했는데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거절하셨대요. 면회 거절하셨대요. 그걸 보며 야, 저 교회 교인들 행복하구나. 여러분, 사도들의 본직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면 누가 어려운가? 성도들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쁘면 안 돼요. 바빠서 말씀 준비 못했다, 다른 일 할 것이 많아서 못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가? 성도들이 피해를 봅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문제가 어디부터 교회가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엉뚱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도들이 교회가 커지면서 바빠졌습니다. 본분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 안의 어려움은 실망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힐 때에 원망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요, 그 실망이 자라게 되면, 실망을 빨리 이것을 해결치 못하고 실망이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엔 그것이 원망으로 가게 됩니다. 원망을 또 키우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멸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이 원망으로, 원망이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작은 실망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무시하네,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 여기에서 실망이에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악수를 세게 해주는데 나는 그냥 장작개비 잡듯이 잡아주네, 여기부터 실망하면서, 그걸 봐서 어느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데 악수하는 것 때문에 교인이 와갖고 막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실망했어요. 다른 사람처럼 악수 안 해준다고. 작은 것에 실망합니다. 이것을 풀지 못하다 보면요, 원망하게 돼요. 원망을 계속 품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모인 곳엔 꼭 실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망을요, 빨리 실망해서 거기서 끝내든지 풀어야 돼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참 좋은 사도들이었어요.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땅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 바쁘다 보면 바쁜 것이, 우리가 바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쁘니까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착각할 수 있는데,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무너지는가 하면요, 나의 잘못된 길,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부족함을 자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은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구제일에 열심한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세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우선순위란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것을, 순서를 정해놓고 사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구제가 중요한 일이라 하지만 그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요,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분별치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회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여서, 복음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본질된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마땅한 일과 마땅치 않은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일에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하여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말씀 전할 자는 말씀 전하고 사역할 사람은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 사역과 또 행정 사역을 나눕니다. 이 일이 여기에서만 처음 있던 것이 아니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 리더십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해결해 줬습니다. 너무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제만 해결하다가 하루를 다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 속에서는 자꾸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되는 이드로가 이 조언합니다. 50부장과 100부장 제도를 세워서 백성을 돕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로 치자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갖고 이 여러 가지 리더십의 일들을 나눠서 하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단지 목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평신도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게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모든 교회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에서 옵니까?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또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이것을 두고 따라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따르고, 우리가 인간의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고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나옵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저희를 맡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적 기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칭해 줍니까? 어떤 사람을 지도자의 자리에 세웁니까? 좀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런 자리에 앉히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요, 공부를 많이 했던지 어떤 학교 출신이든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 지혜가 있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시험 없는 사람 미달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미달입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미달입니다. 교회에 왜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제일 위험한 존재는요, 순종 없는 열정 가진 사람입니다. 순종함 없이 열정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비로운 무슨 체험하고 방언하고 여기에서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요, 작은 부분의 하나예요. 참된 성령 충만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다짐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저 사람 열정을 가지고 섬기네, 열심이야. 열심인 사람은요, 나중에 꼭 사고 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엇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여러분,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이 잔머리 굴리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온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화평케 하는 지혜입니다.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리라 그러죠. 어디 가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묶는 것을 도모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진 사람은요,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쪽집게처럼 잡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예요. 나의 지혜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갈라놓고 합당한 사람 합당치 않은 다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품으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런 지혜예요. 화평한 지혜, 온전한 지혜, 순전한 지혜, 깨끗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떤 기준을 두는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칭찬받는다는 것, 누구에게 칭찬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우리가 왜 투표합니까? 공동회에서 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울 때 왜 투표합니까? 칭찬받는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예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지 못하면요, 표 안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지, 목사 좋아하는 사람 세우기 위해서 공동회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표 한 표 묻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목사 좋아하는 사람 세우려면 그냥 공동회의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골라서 하죠. 왜 공동회의를 나옵니까? 목사가 찍으랜다고 찍고 안 찍지 말랜다고 찍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전 목회 철학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안 하지만 앞으로도 장로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 대로 그냥 교회를 운영하지, 목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찍으십시오 해서 찍어준다고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집안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제가 와서 장로님 후보 되는 분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추천서 받아오라고. 아내에게서 추천서 받아오고 자녀들에게서 추천서 받아오라고. 왜? 집안에서 칭찬 못 받는 아빠, 남편,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경 기준에 미달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교회의 감독이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한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다른 기준 없습니다.
말씀에만 기준을 두면 하면 돼요. 저분이 장로 되면 헌금 많이 할 거라고. 장로님 안 될 때에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 세워놓는다고 헌금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그게 성경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 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워야지. 인간이 세우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시 4절에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자신들의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리마인드 시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은, 마땅치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것에 전무하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서 그 우선순위를 집중하여 사는 사람이 지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순번을 매겨서 그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치 않은 것에 목숨 걸다 보니까 인생이 어려워져요. 꼬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식당도 그렇잖아요. 버페집 뭐 많이 차려놓는 이것도 좋겠지만요, 전문으로 한 가지 하는, 전문으로 뭐 그것이 순두부든지 동치미국수든지 갈비든지 냉면이든지 한 가지 중요한 거 제대로 하면요, 그 가게 잘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넘버원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결정하고 그거 하나만 열심히 잘하면요,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동양선교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할 때에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가 신경 쓰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뭘 해보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킬레스가 뭔지 아세요? 엉뚱한 것에 목숨 거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아파트를 지금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누굴 쫓아내고 누구를 남겨두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복음이 전파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목숨 걸 일이지,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치 못하고 계속 소용돌이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옛말에 배가 뭐 산으로 간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걸 다시 정리해서 사공이 많으면 못할 일이 없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스운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더욱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라봐야 할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이 흔들린다고 하면 문제되겠지만, 말씀이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따라간다고 하면,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지혜롭게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니까요,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따랐다는 말입니다.
따랐다는 말이에요. 순종하며 따랐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의 인도함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따름에 좀 부족합니다. 너무 우리의 개성이 강해요. 나의 의견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기쁨으로 따르기보다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그들을 안수합니다. 교회가 자리 잡혀갑니다.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르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리해 갈 때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는 곳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동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다음에 왕성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제자의 삶으로 변합니다. 내가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랐더니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왕성하여지면서 제자만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반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나며 제자들이 많아질 때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는가? 전도가 됐는데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들까지도 전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문제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더욱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보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요, 진짜 한심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 보면서 야, 이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모인 곳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만 나올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예수를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기 불가능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멋진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냥 그냥 저쪽 교회 다니는 분 그 교회 힘드니까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문제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를 만들어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능력의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피곤한 이런 이민 생활 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참으로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말씀이 그리워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두 손 들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는 양쪽에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쪼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